오늘은 첫째 신앙 대 꼴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목사와 평신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반가이 맞이하셨는데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환영은 하셨지만 이렇게 적당하게 환영을 해주셨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벗은발로 막 맨발로 일어나서 오셔가지고 막 껴안아 주시면서 반가워 막 이렇게 환영을 해주셨답니다. 그 집사님이 이걸 보고 서운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제가 오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데 목사님이 오니까 왜 맨발로 나서서 가지고 이렇게 환영해 주십니까?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평신도야 천국 들어오는 것이 예사일이지만 목사가 천국 들어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는 게 어려우니 내가 너무나 반가워서 이렇게 환영을 했다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천국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벗은 발로 막 찾아와가지고 감사주면서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잘 왔다면서 이렇게 환영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천국에 딱 가니까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반가워 수고했어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집사님이, 예수님, 왜 우리가 평신도가 오니까 이렇게 일어나셔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데 저 목사님 수고하시는데 목사님 오니까 앉아가지고 수고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쟤들은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이 보좌에 앉으려고 그래.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 약간 목사님을 비하하는 스토리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정말 귀하게 헌신한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큰 상을 받을까? 이 점이 궁금한데, 이게 궁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19장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에 보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은 꼴찌 신앙과 첫째 신앙을 구분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첫째 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꼴찌는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첫째 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하고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의 재산이 많아서 심히 근심하며 그냥 갔잖아요. 그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른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 이 비유를 통하여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진정으로 첫째가 되는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첫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꼴찌 신앙이었다는 거죠. 꼴찌 신앙은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요? 꼴찌가 되는 신앙은 바로 보상을 바라는 삶의 자세입니다.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꼴찌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꼴찌 신앙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베드로의 자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 우리는 저 부자 청년과 달리 고생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겠지만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도 보상을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보상 심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포도원 비유의 품꾼도 이 보상 심리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맨 처음에 아침 6시부터 일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 아침 6시부터 일을 하러 온 사람은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날리온, 그 돈을 하루 품삯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그 돈을 받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도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마감 6시 되기 전에 5시에 일을 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아침 6시부터 일하러 온 사람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훨씬 더 받겠구나, 이런 보상 심리,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품삯을 받아보니까 원래 계약했던 하루 품삯 한 데날리온 그것만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주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은혜와 간대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5절 말씀. 그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날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이 주인은 자기 것을 가지고 간대하게 베풀 권리가 자기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악하게 보느냐라는 것을 헬라어로 원문을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직역이 이렇습니다. 당신 눈은 악한 눈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당신의 눈은 악한 눈이요. 이게 고대 사람이 어떤 때 사용했냐면요, 남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것을 탐심, 그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탐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기할 때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을 당신 눈이 악하오, 당신은 눈이 악하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당신은 악하고 시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비유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결국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자기가 헌신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최고의 헌신자라도 꼴찌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그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꼴찌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올바른 동기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위로와 은혜와 상급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 삭설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수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인정하고 더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꼴찌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보상을 바라볼 때 위험한데 왜 위험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상 심리는 공동체 연합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더 많은 대가나 대우를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심리, 그 삶의 자세는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심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교회 봉사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줘야 되고 나를 좀 더 대우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우해 주지 않으면 섭섭함을 느끼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자만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섭섭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말이야, 그렇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섭섭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서운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섭섭한 마음에 사탄마귀가 달라붙어서 없는 것까지 더 크게 부풀어서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섭섭병이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쁜 동기를 하면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면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의 보상 심리가 그 동기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꼴찌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대우 다 받고 이 땅에서 수고한 거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다 받고 대접받을 거 다 대접받아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게 사람들이 덜 알아주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사람은 자기가 일하고 수고한 거에 대해서 칭찬도 받고 격려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받는 것도 정상적이고 정당한 일이죠. 그러나 행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저축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보상 심리가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되는 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첫째가 되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첫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살 때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직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첫째 가는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1시간을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주인이 9시도 사람 데려오고 12시도 데려오고 3시도 데려왔고 마지막 5시에 데려온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5시에 온 사람은 저녁 6시가 일 마감인데 1시간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보상은 12분의 1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한 대가를 그 돈을 다 준 거예요. 일당을 다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일거리가 없어서 자식에게 뭘 사가고 싶어도 사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막판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는데 다 주으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 같은 죄인 마지막 5시에 마감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렇게 죄 많이 짓고 사람들에게 힘들게 했는데 이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세상에 잘 나가다가 겨우 아내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친척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면 더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많은 죄인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여러분 6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그 품꾼을 생각해 보세요. 이 품꾼은 1시간 일해도 저 일당을 받는데 나는 얼마나 받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 데날리온 똑같이 일당을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망각한 게 뭐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를 품꾼으로 뽑아준 주인의 이 사람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일당을 떼먹지 않고 똑바로 준 거 그 주인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더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비교하면서 주인이 내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처럼 일찍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첫째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이 직분 맡겨주신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볼 때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할 것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신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는 방법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상급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상을 먼저 주셨습니다.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담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붙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첫째가 되는 신앙의 모습은 받은 바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홀로 보내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 혜택을 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정신,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잘됨과 나의 성공과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끼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것, 내 자식, 우리 가정, 우리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흘러 보낼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희생한 것만큼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내가 희생한 것만큼, 내가 다른 사람의 수고한 만큼 대접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그만큼 위치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쩌면 꼴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대접해 주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드러나게, 때로는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람을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진정으로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종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이라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정말 첫째 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4장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하고 외쳤다. 여기 보면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앉아 있는데, 엎드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썼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도리어 내어놓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높은 사람, 위대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받을 영광까지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이 될 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광 돌릴 사람이고 큰 신앙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고, 때로는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야말로 첫째가는 하나님의 신앙인 줄 믿고 영원히 하나님의 상급 받을 줄 믿습니다.